유월절 규례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유월절을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규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이제 유월절인데, 이 유월절은 그다음 페이지요. 어, 이 달을 어, 이 달을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월절을 지키는 이 달을 첫 해로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 단위로 어린 양이나 또는 염소, 수컷 염소를 준비해서 식구가 적으면 이웃을 초대해서 분량에 맞게끔, 그 한 마리의 분량에 맞게끔 이웃을 초청해서, 그러니까 인원이 적은 이웃끼리 모여서 한 마리를 소화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라고, 조절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회중이 모여서 잡으라, 한 곳에서 잡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음 그림에서요. 어 그리고 어린 양의 피를 어디다 바르라고요?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바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문틀이에요, 문틀. 그러니까 좌우에 있는 틀, 그것을 문설주 라고 하고, 임방은 이제 위에 있는 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좌우 그리고 위에 있는 곳에 그 문틀에 피를,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다음 페이지요. 어 그리고 구운 고기를 먹어야 되고, 고기는 구워서 먹어야 되고요. 무교병을 먹어야 되고, 누룩을 넣지 않는 무교병을 먹어야 되고, 쓴 나물을 먹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생고기나 또는 삶아서는 먹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남은 것은 다 불에 태워 폐기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다음 페이지요. 그리고 이제 떠날 준비를 하라는데요. 허리에 허리띠, 그러니까 허리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먹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허리띠를 띠어야 되고 발에 신을 신어야 되고 손에 지팡이를 잡으라는 것이죠. 이건 나중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그다음에 이집트에 처음 난 것과 모든 신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누구를 심판하시겠다고요? 이집트에 처음 낳은 것, 사람과 짐승, 모든 것, 처음 낳은 것과 그리고 모든 애굽의 신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무엇은 넘어가시겠다고 합니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집은 그 피를 보고 넘어서 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14절에는 여호와의 절기를, 이 유월절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키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대로 지키라는 것은 항상 기억하라, 이 말이죠. 이 날이 무슨 날인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매년마다 유월절을 지켜라, 규례로 지켜라, 그리고 후손들도 알게 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규례를 먼저 주신, 그러니까 이 10번째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이 규례를 먼저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규례를 먼저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볼까요? 시작.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때문입니다. 규례를 먼저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붉은 것이, 시작.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규례라는 것은 공동체에서 마땅히 지켜야 될 의식이나 가르침이죠. 공동체가 함께 지켜야 될 것을 규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월절 규례를 주신 이유는 말씀하신 그대로 기억하여 지키기 위해서예요. 그때 일어난 일이 무슨 일이었는지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유월절 규례를 통해서,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를 기억하고 지켜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애굽 사람의 첫째와 짐승의 처음 난 것은 다 죽게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면 그 피를 보고 넘어서 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유월절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구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날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기억하기 위해서 규례를 주셨고 매년마다 그것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과 맞물려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가라고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건져 주신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 또한 기억하라는 거예요. 애굽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피해야 될지 알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할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했더니 피하게 됐다는 것이죠. 살게 되었다. 구원의 날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나라에도 광복된 날을 기념하는 날이 있죠. 우리 다음 주에 이제 8월 15일이 되는데 광복절이 이제 있죠. 1945년 8월 15일. 이것은 이 일본 일제의 강압적인 식민 지배에서 벗어난 자유를 얻은 주권을 되찾은 날입니다. 그래서 휴일로 제정해서 우리는 기념하며 지키죠. 그래서 휴일이니까, 쉬는 날이니까 이걸 잘 모르면 아이들은, 또 자녀들은 물어보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날은 이런 날이야. 아주 역사적인 날이다라고 가르쳐 줄 것입니다. 그렇게 자유와 주권을 되찾는 날이기 때문에 기념하는 것이죠. 또 순국 선열과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목숨을 희생하신 분들을 추모하기 위해서 또 기념을 하겠고요. 또 역사적인 아픔을 극복한 것을 또 기념하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다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겠습니다. 유월절을 매년마다 지키는 이유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잊지 않기 위해서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셨다. 우리 애굽의 백성들은 첫째 짐승까지도 다 죽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한 명도 죽지 않도록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또 430년의 노예 생활을 끝내고 자유를 얻은 날이기도 합니다. 그날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리고 애굽의 종으로서, 노예로서 삶을 살았었지만 이제는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날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자유를 얻은 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예배를 드리죠. 우리는 왜 예배를 드립니까? 예배를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복을 받기 위해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원하신 사실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라는 마음, 그런 반응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싶다, 정성껏 드리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지금 작동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배를 정말 마음을 다해서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머물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이유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되었고 그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시작. 믿음은 듣고 순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규례를 먼저 주신 이유는 믿음은 듣고 순종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규례를 주신 이유,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 그러니까 그 일을 이루시기 전에도 하나님은 이미 그 일을 이루신 것으로 하나님은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3절 말씀 볼까요? 3절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눈으로 보기 전에, 그러니까 재앙, 열 번째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그렇게 눈으로 확인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귀로 들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로마서에서도 이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고 계시는데요.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뭔가 지금 눈에 나타난 것을 믿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귀로 들었는데 그 귀로 들은 말씀이 말씀으로 인해 믿음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먼저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귀로만 듣는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은 또 아닙니다. 그러니까 귀로 들었다고 해서 다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니죠. 로마서 10장 21절 말씀 볼까요? 처음부터 시작.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말씀을 듣고도 거역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여전히 거역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애굽 왕 바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놀라운 일들을 보기까지 했지만 여전히 그 마음은 어땠습니까? 완악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완악하여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 바로와 같은 사람에게는요, 많이 들어도 많이 보아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보세요. 앞에서 로마서 10장 17절에서는 우리가 믿음은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들으면 되잖아요. 들으면 믿음이 생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로와 같은 사람들은 많이 듣고 많이 보아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고 하셨는데 왜 들어도, 왜 보아도 그는 바로와 같은 사람은 믿음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것은 듣는다고 다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음조차도 사람이 선택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도 어떤 사람은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딱 한 번만 들어도 믿음이 생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연히 그냥 교회를 갔든지 친구 따라 교회를 갔는데 그냥 그날 하루 딱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죠? 사람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믿음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아무 생각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다기보다는 사실 그 사람의 인생 속에 그 인생을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만한 그런 어떤 일이나 사건이나 고민이나 생각들이 아마 그 사람 속에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르익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것이죠.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믿음조차도 사람의 선택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셔야 그 믿음으로 반응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은 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겠습니까?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이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유월절 규례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었어요. 무엇을 해야 되었냐면 어린 양의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발라야만 했어요. 그렇죠? 이것은 내가 직접 해야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이렇게 하라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만 했죠.
또 집안에서 나가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나가지 않아야만 했죠. 또 이 고기를 구워서 먹거나 무교병을 먹거나 급히 먹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 가지 지켜야 될 일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만약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라는 것은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완전히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대는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고 그 일을 하지 않았으니까 구원을 못 받았다면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근본적인 질문은 이런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겠습니까? 피 때문이겠습니까? 이 근본적인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된 이유, 살아남을 수 있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겠습니까? 피를 발랐기 때문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 약속이 피를 바르는 것이죠. 피가 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으셨다면 살아날 피를 아무리 발라도 내가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는데 그러면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피를 바르면 내가 그 피를 보고 넘어서 가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예요. 죽음을 면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한 결과 구원을 얻은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구원, 내가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피를 바르면 내가 넘어서 가리라. 근데 이것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한 이유는, 피를 바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나온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바르는 행동 때문에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피를 발랐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음을 누가 주신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고 했어요. 곧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피를 바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얘기해도 바로와 같았다면 아마 피를 바르지 않았을 거예요. 왜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다고 그런 일이 일어나? 그런다고 살아? 그런다고 죽어? 라고 콧방귀를 뀌면서 하지 않았을 거라는 것이죠. 왜죠?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순종한 결과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었던 것도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신 믿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겠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믿음은 어디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이 왔으니 약속의 말씀대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을 믿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행위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고백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 그러니까 10번째 재앙이 일어나기 전, 곧 유월절을 보내기 전에 먼저 규례를 주셨단 말이에요. 말로 주셨어요. 근데 이 말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고 이 말을 말씀하신 것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는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걸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즉 재앙을 보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규례대로 했다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서 11장 1절, 현대어 성경으로 우리가 볼 건데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한번 볼까요? 시작.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갖는 게 아니겠습니까? 또한 아직 눈앞에 보이지 않는 미래의 일일지라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반드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게 아닙니까? 보세요. 믿음은 일단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나 믿음은 바라는 것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주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미래의 일일지라도 그 일이 약속된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거예요. 이것은 그냥 시간이 남아서 바른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발라보자 이런 것도 아니었어요. 믿음으로 바른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믿음으로 발랐는데 앞으로 이 일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약속대로 될 것을 확신하면서 바르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의심하지 않고 바르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심하지 않고 나타내야 될 모습이 무엇입니까? 순종으로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심하지 않고 순종함으로 나타내는 것.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피를 바르고 고기를 구워 먹고 그거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유를 따지지 말라는 것이죠.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것은 사실 9번째 재앙까지 하나님께서 이미 다 보여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이미 9번째 재앙까지를 통해서, 재앙으로 인해서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마 궁금했을지라도 물어볼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구별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직접 구별해 주셨는데 이제는 너희가 구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발라라, 밖으로 나가지 말라, 구워서 먹으라, 이러한 등등의 규례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누가 지켜야 된다고요? 우리가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순종으로 드러나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순종으로 드러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순종으로 믿음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볼까요? 시작. 한 번의 사건이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규례를 먼저 주신 이유는 한 번의 사건, 이 유월절이라는 한 번의 사건이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반복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유월절, 이 유월절은 단 한 번 있었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 기록된 말씀인데, 출애굽기 이후에 기록된 말씀 속에서 이 유월절을 이야기할 때는 뭐 하라는 거예요? 기념하라고 하는 것이죠. 기념하라는 것이지 그 했던 애굽에서 있었던 것을 그대로 재현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은 단 한 번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 사건은 계속해서, 그 사건이 주시는 의미, 하나님의 구원은 계속해서 지속된다라는 거예요. 그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로 인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시겠다라는 것이죠. 구원해 가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 규례를 주신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죠. 한 번의 사건으로 지나갔다면 여러분, 다음 세대에서는 기억하지 못하는 사건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렇죠? 한번 그냥 그때 그랬었지 하고, 내가 직접 경험했었는데 그랬었지 하고 그냥 지나간다면, 우리의 후손들은, 우리의 자녀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한 세대가 지나가 버리면 끝난다는 거예요.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기념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월절을 기념해라, 기억해라 라고 했을 때
과거로의 회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오히려 미래를 바라보게 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유월절 사건은 그림자라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림자다. 그러면 실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림자가 있으면 실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실체는 이 유월절이 가리키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실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실체이시다. 그래서 이 유월절은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는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가시고, 그렇죠? 백성이 아닌 자들은 심판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에게는 구원자시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도 구원자로 오셨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도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끄실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유월절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죠, 2000년 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인에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변화시켜 주셨죠.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이 죽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짐승을 잡을 필요도 없죠. 예수님께서 단 한 번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살다 보면 마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과 같은 행동을 하기도 하고, 잊고 살아가기도 하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고, 그렇게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까요? 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기도 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사실 이것은 어려운 질문은 아닙니다. 이러한 현상은 신분은 분명히 달라졌다라는 것이죠. 신분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신분은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달라졌어요. 그런데 신분에 맞는 행동을 하기보다는 우리의 옛 성품과 옛 모습 속에서 여전히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더 익숙하니까. 옛 모습이 나에게 더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옛 모습이 자꾸 튀어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내 삶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신분이 달라졌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인데, 구원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구원을 얻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과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연약함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감옥에서 출소한 사람이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다시 감옥에 다시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분명히 그 전에 지었던 죄를 다 감옥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다 대가를 치렀는데 또 감옥에 또 들어가요. 왜 들어갑니까? 나쁜 짓을 해서. 근데 왜 나쁜 짓을 하죠? 나쁜 짓을 하면 감옥에 들어간다는 걸 다 알고 있는데, 감옥 생활이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닌데 왜 또 감옥에 들어갈 만큼 나쁜 짓을 할까요? 그것은 옛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 얻은 성도들에게는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이 필요합니다. 분명히 신분이 바뀌었는데 여전히 우리는 옛 모습 속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구원받았으면 됐지 뭘 그렇게 애씁니까? 뭐 그렇게 애쓰며 살아가야 됩니까? 라고 물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숙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숙.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왕자의 거지, 뒤바뀐 거 있잖아요. 왕자와 거지가 뒤바뀐 거, 그 이야기. 근데 거지가 왕자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신분은 이제 뭐예요? 왕자예요. 입은 옷도 왕자의 옷이에요. 근데 하는 행동이 어땠을까요? 왕자답지 못했겠죠. 거지에 가까웠을 거예요. 거지일 때 하던 행동들이 막 나왔을 거예요. 거지일 때 하던 그런 표정들이 있었을 거예요. 왜 그러죠? 아니, 왕자의 신분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왕자가 입는 옷을 입고 있는데 왜 예전의 모습을 행동하는 것일까? 그것이 더 익숙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익숙하기 때문에 나에게 익숙한 모습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 이젠 잘 살아야지, 나 그런 짓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또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이 더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익숙한 것으로부터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그만큼 노력이 필요해요. 애써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가만히 있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더 많이 애쓰고 더 많이 땀을 흘려야 옛 모습은 사라지고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은요, 윤리, 도덕적인 것을 우선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마땅히 윤리, 도덕적으로도 삶이 바뀔 거예요. 모범적이어야 되겠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착한 행실은 도덕, 윤리적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 윤리, 도덕을 잘 지키는 것, 이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포함되어 있죠. 물론 포함되어 있지만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착한 사람도 하나님을 안 믿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착한 사람이에요. 선한 사람이에요. 좋은 일 많이 한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는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착한 행실을 보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게 하라, 이것은 선한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고 착한 일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이것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11절 말씀 볼까요? 11절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허리에 띠를 띠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당시에, 그리고 중동 지역의 사람들은 어떤 옷입니까? 이렇게 그 원피스처럼 통으로 된 옷을 입어요. 그러면 뛰려면 기니까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올려야 돼요. 그리고 허리띠를 해야지 빨리 뛸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서 허리띠를 띠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움직일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죠. 신을 신고 음식을 먹으라. 이것은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신발을 벗고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왜 신을 신고 음식을 먹으라고 했을까요? 떠날 준비,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라 이거예요. 유월절, 하나님께서 애굽을 칠 때 너희들이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해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손에 지팡이를 잡으라 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든지 나갈 준비해라, 외출할 준비를 해라, 이 말이잖아요. 지팡이는 집 밖에서 들고 다니는 것이지 집 안에서 들고 다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팡이를 잡으라고 한 것은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해라. 즉 이 1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을 준비를 항상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착한 사람, 세상에서 윤리 도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준비를 하라,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자, 지금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빨리 떠나라는 거예요. 돌아보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당시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살아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준비해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렇게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언제든지 순종할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근신하라는 것이죠. 언제까지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근거,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그 한 번의 사건이 지금까지 지속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가 지금까지 지속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주신 그 구원, 그 구원이 우리에게까지 흘러왔고 우리가 그 구원을 받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 행실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